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함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난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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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다음 교회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는 광대하시도다. 주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아멘.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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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개인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 앞에 무능합니다. 자연 앞에 무책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마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이 세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상실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 회복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음으로 주님을 더욱 높이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또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저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또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 주님의 특별한 보살피심이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몸과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또 저희 공동체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찬양팀과 예배팀, 이세 사역을 위해 섬기시는 분들,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을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또 김도한 목사님,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셔서 그를 부족함 없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어려운 이 시간,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이 시간을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또 전 세계에 저희보다 훨씬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부족함에도 넘어짐에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weet fantasy.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at the top of this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Maybe I'm not supposed to let my lips touch your lips, but if it's alright, I just might. Under starlight, it feels like all of my life been searching for a sign, but not tonight.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living like we'll be young forever, young forev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네, 오늘 5월 10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호주에서는 어머니 날이고요. 지난 5월 8일이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가서 빅 허그와 함께 빅 하트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 시간 인사해 주시고, 부부가 함께 예배하시고 계신다면 수고했습니다, 나랑 함께 살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빅 하트를 함께 그리면서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부터 수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한 10주 정도 함께 룻기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8시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모함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와 내일 우리 저희 공동체에 계시는 시니어 분들 신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대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집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집에 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지금 너무 반갑기 때문에 가서 엉덩이 한번 붙이고 앉으면 30분 1시간씩 가서 제가 10집씩 이렇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밖에서 얼굴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연락드리고 갈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또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원신의 자매님 어머님 녹내장 수술 잘 마쳤는데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희수자매님 어머님 화요일날 암 수술이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완쾌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비 계속해서 어머니 태중에 있는 것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 뇌와 돈의 관계를 다룬 그 EBS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모르는 두 사람을 불러놓고 나눠주는 겁니다. 두 분 중에 A라는 분에게 돈을 드리고 이것을 둘이 나눠 가지시되 만약에 B라는 분이 옆에 계신 분이 나는 그 나누는 방식에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모두가 다 5대5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50불씩 다 나눈 거죠. 근데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을 하니까 이제는 똑같이 10만 원을 주고 A와 B 두 분이 나눠 갖는 건데 이번에는 B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A가 나누는 대로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B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약 72%의 사람들이 자기가 전부를 갖겠다고 옆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게 어차피 공돈인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통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실험을 했는데 72% 정도가 한 사람에게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가든 그냥 나의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의 극대화, 이기심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커지는 것들은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구가 자신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느 역사의 순간에는 어느 민족들에게는 왕이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진정한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를 역사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심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승리한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가축까지도 남겨놓지 말아라.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7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말렉의 왕도 살려놓고 그리고 자신들이 얻은 가축들 중에서 품질이 좋은 1등 품들은 다 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는 굉장히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사실이라는 말이 있고요,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는 다른 것입니다. 사울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시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만큼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드린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실은 불순종이에요. 그는 자기의 마음에 순종했죠.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사실은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 같지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진실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진실을 직면하게 해주죠.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울이 굉장히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가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 모델을 볼 수 있다면, 그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와서 직면시켜줘요. 지금 사울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울에게 이것은 복이었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듣고 잘못했다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그는 설명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는 자신의 고집을 계속해서 지속해가죠. 그 사무엘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그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그 분뇨 냄새들이 코와 귀를 자극하면서 나는 지금 불순종했다고 하는, 나는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코는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왜 아각 왕과 그 가축들을 남겨 두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본심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미루거든요. 왕으로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나 미루는 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는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이 했던 대답 속에는 그의 본심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요, 조금 줄인 말이에요. 나는 갤럽에서 나오는 사울 왕의 국정 수행 능력 지지, 그 평가 지지도가 내려가는 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나는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나는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울 왕은 굉장히 멋진 남자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거의 70-80%는 외모 때문이었어요. 너무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아주 멋진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침략이 있으면 앞에 나가서 누구보다 전투를 더 잘 수행하고 우리를 멋지게 이끌어줄 것 같은 그 사울의 외모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부실했습니다. 연약했어요. 그는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왕. 나는 별론데, 나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연료가 돼요. 그러나 그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면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요. 사람의 인정에 끌려다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1%, 2%에 따라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모습이 날마다 바뀌어요. 오전판이 있고 저녁판이 있는. 이번 주가 다르고 다음 주가 달라지는. 날마다 널뛰기를 하고 이 그래프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정이 필요했어요. 그의 마음에 있던 그 인정 욕구, 부족함이죠. 내가 평소에 목말랐던 것들이죠. 그것이 내 목을 채가버리는 거죠. 그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청년으로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왕이 돼서도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뻥 뚫려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정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백성들이 나를 알아만 준다면 내가 다른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 욕구가 거짓 욕구죠. 지금 사울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사울의 우상인 거예요. 그게 사울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울의 왕이었던 거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의 내면에 비어있는 커다란 구멍이 존재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울 사이를 갈라놓는 굉장히 커다란 간극이었던 거예요. 자, 사울은 이 승리를 하고 나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이미 이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멋진 탑을 세웠어요. 사울 왕 아말렉을 무찌르다. 멋지게 삐까번쩍하게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더 멋진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제사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죠. 당연히 드려야죠. 여러분,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사울이 제사로 자신의 불순종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과 23절. 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사와 순종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어요? 이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을 제사로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불순종은 없이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왕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는 제사는 제사고 순종은 순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제사는 하지만 제사로 자신의 불순종을 덮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화려한 예배는 있지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꼭 지키지만 그러나 그 외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나를 숭배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사울은 폐위돼 버립니다. 이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모습,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순종해야,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있는 순종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만족이라고 하는 거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내가 감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순종의 출발은 우리가 몇 가지를 했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굉장한 행사를 하나님께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순종의 시작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시작돼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순종은 시작돼요. 그분을 알면은요,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어떤지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 끝이 어떻게든가 하는 게 보인다고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가늠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 얼마큼 사랑하시는 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 우리는 어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길을 계속 가면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비어있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며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가정도,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동체를 섬기든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해 나가든, 여러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여러분 순종은 언제 시작되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그게 뭐 하나님 말씀 좋은 거지, 한번 하나님 말씀도 내가 참고하고, 또 내가 그래 뭐 내가 이 생각은 내가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 이거는 이쪽 생각이 더 맞은 거니까 이쪽 생각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순종은 내 마음의 바닥을 만나야 돼요. 내 죄의 바닥을 보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구렁텅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끝이 없는 맨바닥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고요. 다 선한 사람들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사회가 때로 얼마나 악할 수 있고, 때로 얼마나 커다란 죄를 법으로 보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바닥을 좀 만나야 돼요. 그때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끝은 답이 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 나 한 사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사회가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10가지 100가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순종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만족으로 돌변하기 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잘 사는 삶이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90%는 순종했잖아요.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따를 수 있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나에게 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순종의 길을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가요? 저는 목회자로 지내오면서요, 여러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분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분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분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근데 제가 공통적인 것들을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가정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특별히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죽일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내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될 때,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의 지혜를 갖게 될 때,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힘이 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미안하고, 내가 너무 많이 화낸 것 같고, 내가 더 잘 못해준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었고,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 그 부모는 자녀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질서들을 함께 가정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얼마나 커다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복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저서들을 통해서 다른 좋은 지혜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지혜들이 하나님의 지혜만큼, 하나님의 지혜에서 배워간 것들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는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나는 예배하니까, 내가 헌금도 하는데, 내가 이 일에 봉사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해 놓은 거예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왜? 그 길로 가는 게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니까. 왜요? 그 길로 가는 게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가장 공정하고 가장 따뜻한 길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호칭을 안 붙인 거죠. 왕이 된 거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밤이든 낮이든. 왜요? 그때 번성하게 된대요. 그때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숙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족쇄가 아니에요. 순종은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가장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이 끝까지 우리의 평생에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축복이 넘쳐날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기쁨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고 있었던 순종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작해 가십시오. 물론 이 순종은 그래 내가 오늘부터 순종하겠어 라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진 않아요. 이번 주에 제자반을 할 때 한 형제께서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커다란 죄였는지를 깨닫고 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큐티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만 아닐까요? 아니죠. 더 많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십시오. 순종이 따라올 거예요. 순종하고 싶으실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내 안에 부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으로 기쁘지 않은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사울왕이 폐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속상할 수 있죠. 그렇다고 폐위까지 되어야 되나? 여러분, 사울은 왕이에요. 영적 공동체 탑 리더십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야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 본인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예요.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말했던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리더는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아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해요. 여러분, 일상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공직에 가서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들은 일상에 순종이 있는, 믿음 안에서 예배의 황홀함과 겉으로 보이는 멋지게 보이는 그 뜬구름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중요하고, 내 삶에 무엇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는, 하나님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그분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순종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함께 이 찬송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섬기기 위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날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절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죄의 결과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 예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를 기뻐하며 성령을 환영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다양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다음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복이, 당신의 임재가,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구원이 한 주간도 풍성히 우리의 삶에 열매 맺고 그 삶으로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뜻하지 않은 흉년으로 인해서 삶의 공허함 속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손길이 경험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버이 주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부모로 살았던 한 해의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부모들을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다른 한 해도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그 희생을 감당케 하시되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부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을 오늘도 내 삶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가운데 또 함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축복임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감동이 일어날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선교지의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예,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간은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함께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계속해서 나눔과 또 기도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로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 안의 길이, 예수님 안의 소망이 내 삶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여러분의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변의 역사들을 주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로 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